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가 오늘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그리고 지옥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죄의 대가 죽음을 그 자녀들이 아무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불해 주셔서 마치 교통 질서를 범칙 즉 어기게 되면 벌금을 낼 때 그 벌금을 내면 교통 질서 죄가 사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죄의 대가인 죽음이 지불됨으로 오늘 우리의 죄가 면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죄에서도 용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구원 얻은 백성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요구하지 못합니다. 사망이라고 덤벼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지불하셔서 더 이상 우리 죄는 내가 지었지만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죽음이라는 그 대가가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죄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성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지금 건지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TV를 볼 시간인데 말씀을 읽는다면 TV를 보는 시간이 사라지듯이 지금 분명히 내버려뒀으면 그 오락이나 문화 습관에 빠졌을 시간인데 담임 목사와 밥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누구를 섬긴다든지 물론 저를 사주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를 이렇게 또 담임 목사가 밥 먹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만약 그 시간이 그 사랑과 교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무엇으로 쓰여졌을까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즉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자비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책임은 면하여졌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빠지며 죄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보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통해 기어이 그 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원해서 지었든지 간에 혹은 원치 않았지만 죄를 피할 수 없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죽음에 처하도록 내버려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전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내가 지을 모든 죄, 물론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이겠죠. 내가 죄를 지을 모든 가능성,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요, 그 모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지을 죄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죄를 더 이상 죄랍게 여기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을 죄부터 그 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가 지을 모든 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나의 모든 죄를 다 안다고 하셔서 나를 죄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 죄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그 피해, 모든 죄의 영향력, 아픔,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가 다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위기가 있지만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런 위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게 원래 창조의 내용이었어요. 죄를 지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고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 죄의 위기는 그냥 위기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용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죄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 죄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학자가 천국에 가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도대체 뭐가 풀리지 않을까 다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한 가지 천국 가도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그 사랑,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눈꺼풀 내려오는 걸 막지 못하는데 그 죄를 모르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사실 이 기록된 말씀 율법은 세상이 지어질 때 필요 없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온전한 관계.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로잡힌 백성들이 죄를 모르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죄를 모르니까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가 규명되고 죄가 발견되며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며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또한 죄를 여길 말씀을 통해 깨달아도 우리가 그 죄를 안다고 해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배웠는데,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아는데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죄인을 살려 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도 어떤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짓누르는 줄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또한 일용할 양식이 없어 벌벌 떠는 내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몰랐던 죄인까지도 기어이 세상살이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용서해달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또 세상 나가 살면서 또 죄를 발견할 때 전부의 의지 없다 하면서 또 달려나오죠. 그런데 이 죄인들이 또 웃겨요. 얼마나 죄인인지 또 염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함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내가 또 이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달려가다 참 염치 없다. 여러분, 염치 있는 게 더 죄인이에요. 어차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달려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들이 또 염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염치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염치라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아멘을 김동희 목사만 할 게 아니고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앞에 무슨 놈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왜 미워합니까? 나를 지키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 뭔가 지키려니까 상대방이 싫은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죄인임을 구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참아야 돼. 왜? 하나님도 나를 무조건 참아주시고 나를 무조건 이해해 주시고 나를 무조건 품어주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거들랑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십시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죄인이다. 항상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 이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이제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건데, 사실 그 좋은 전승인데 가톨릭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된 거지만, 사실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 로비에다가 틀어놓고 싶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로비에서부터 무릎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또 저만 또 무릎으로 올라오겠군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첫사랑이 어디라고요?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신 예수 사랑. 그런데 그 첫사랑이 없이도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모습. 오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 나가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며 죄를 발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눈을 뜨면 뜰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호흡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하나님은 내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새날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15절 말씀에 그 은혜를 입고 그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받다 보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에 어떻게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받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 아닌지는 이 고백을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니까 나 또 죄 지을까요? 말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용서함을 받지만 또 그 죄에 빠질까 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용서를 받는 죄인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용서를 받다 보니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 제일 안전하구나, 내 삶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하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히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내 삶은 안전하구나, 지켜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종으로 내어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죄의 종이 되지 않는구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인됨의 형편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세상살이 살다가 죄짓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를 깨닫게 되고 자발적으로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했지만 모든 복들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은 먼저 고쳐져야만 했던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길이든 열어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은 그 길을 충분히 감당하고 걸어갈 형편이 안 되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는데 물질의 복을 달라 할 때 물질의 복을 줄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꿈들을 꾸지 못한 채 일터와 가정이 잘 될 수 없듯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에게 어떤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그 심을 고백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시간과 물질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든 주기를 원하시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할까 봐,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릴까 봐 그 긴장감 속에서 지금 나와 동행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제대로 사랑하십니다. 최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최적절하게 응대해 주십니다. 다룰 수 없는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그 일에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최고로 사랑하고 계신데, 단지 내가 원하는 복이,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원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지 않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최고 최상 최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의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든 기다려 주시고, 그러나 또 제 가운데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또 기어이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데 살려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왜요? 자녀라고 그러면서 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떻게든 그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버려두면 망하니까 보호하셔야 되지만은, 복을 주셔야 되지만 그 복이 오히려 그에게 장애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먼저 푸셔야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연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만, 예수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거라.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거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평생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기복주의적 그런 자세로 머물러 있죠. 복을 더 받아야만 되고, 내가 좀 더 잘 되면 선교하고 복음 좀, 물론 성도들이 잘 돼서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아도 나는 누굽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복을 받지 않아도 나는 누굽니까? 심지어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줄 알고, 여러분 인생을 어느덧 사셔서 이제 뒤돌아보십시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나를 하나님 붙들고 계신 그 손길을 모른 채 그저 희젓고 살았었구나. 나도 내 모든 것을, 두 손을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건이었는데, 그걸 부여잡지 못한 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희젓고 다니며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면 충분한 것으로 성숙되기보다는,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성숙하기 위한 도구가 돼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인생을 도구로 쓰시는데,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관계를 통해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엎드려 기도할 줄 알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일 것인데,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세울 기회인데, 그저 나 하나 성숙, 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한 도구 수준으로 쓰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인생이 허비되지 않았나요? 뒤를 돌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듯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는 여기서 끝이 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는 모세까지도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에서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잘 되고 번성해도 그거 다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인데 왜 그 길이 지금 나하고는 좀 멀게 느껴집니까? 그 길이 왜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기 원하시는 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쩌면 죄에 대한 설교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지금 뭐 웃자고 한 건데 이게 참 개그도 안 되고 유머도 안 되고 이 참 제가 문제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욕심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정욕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딱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만약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도로 물으실 겁니다. 너 정말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그 물음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지금 네가 원하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더 벌벌 떨고 염려하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너 지금 염려하는 거 맞느냐? 오늘 밤이라도 너를 데려간다면 그것이 성도의 영광인 줄 믿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었는데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너 지금 기도하는 거 맞느냐? 우리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인해 죽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도 뭘 자랑하겠습니까? 어차피 맛본 열매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내 삶이 끝나는 날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여정과 과정을 이거 하나 고백하게 만들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인생의 사건들이 결국 어디에 기착되냐?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면 충분하며 예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사랑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 옷 입히시는 겁니다. 예수로 덧입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심, 하나님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 지금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 삶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 날이 주어져 있다면 살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면서 허락되어진 하루, 예수를 사모하는데 호흡이 있으니 찬양하는 하루, 예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는데 나에게 주신 새날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느끼며 예수를 맛보며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 이름 높이는 예배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하루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다린 것뿐인데 계획이 생기게 하시고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심지어 안 간다 못 간다는 모세까지도 가게 하셔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한테 지금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감사. 저는 오늘 이것이면 충분하고 이것이면 전부며 이 감격으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먹여주시면 먹고 마시우게 하시면 마시고 걸어가자 하시면 걸어가고 뛰자 하시면 뛰고 춤을 추자면 추고. 왜요?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에 휘둘려 살아가니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을 추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나 좀 도와달라고 일어나 걸어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인생. 내가 바로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다름 아닌 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처럼 38년 동안 구경만 하고 있는 인생. 누군가의 간증이고 누군가의 역사며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38년을 그 목가에서 병든 채 구경만 하고 있는 그 병자가 납니다. 납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습니다. 미혹된 줄 모르고 끌려갑니다. 욕심인 줄 모르고 사로잡혀 갑니다. 세상의 자랑인 줄 모르고 속습니다.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이리저리 미혹당하고 끌려다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납니다.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기록된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온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은혜를 누릴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을 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걸 사용하셔가지고 그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원하는 자들에게는, 찾는 자들에게는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사로잡아 주신다는 것.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가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높은 데서 외친다고 합니다. 외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아 돌아서라. 어리석은 자들아 돌아서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리가 더 큽니다. TV 소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 소리보다 내 욕심의 소리가 더 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소리가 나한테는 안 들린다,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죄인됨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어떻게든 들려주기를 원하시며 어떻게든 알려주기를 원하시며 어떻게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든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어떻게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인됨이 그것을 바라볼 줄 모르고 그것을 사모할 줄 모르고 갇힌 채로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잖아요. 심지어 내가 낙담하고 쓰러진 자리에서도 내 인생을 나조차도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것이라면 그 주님이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내 죄인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고질적인 질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시오. 닫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은혜보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갓난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뭐가 문제인지를 압니다. 들어야 뭐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될지를 알게 됩니다. 들어야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들어야 걸어갈 길을 알게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이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시옵고 인생이 하나님 나라 기회가 되지 나를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성을 받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